어제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링링이 이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죠? 예. 저는 어제 새벽 3시쯤에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창문을 꽝 하는 소리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비가 약간 내리고 바람은 굉장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1층이 걱정이 돼가지고 1층에 내려가서 파라솔을 잡고 또 테이블과 야외 의자를 다 치워놨어요. 치워놔서 이제 다시 잠을 들렸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제가 잠을 청하며 기도하고 그 오전을 보냈는데, 이제 뉴스를 한번 보고 태풍의 소식이 곳곳에서 저 아래 지방에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나무가 바람에 뿌리채 뽑혀 있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이 고양시는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서 운행하는데 웬걸요? 바람이, 비가 이렇게 부는데 제 눈앞에서요, 가로수 나무가 쭉 뽑혀 나가는 거예요. 야, 바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차가 이래 가는데 행주대교를 넘어가는데 휘청휘청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날려가겠다.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지금 가다가 이 길거리에 아이들은 진짜 날려가겠더라고요. 이 바람의 위력, 또 이 눈앞에서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모습 보니까 때때로는 두려움이, 또 위협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풍이 이제 오늘 갔어요. 고요하고 이제 잔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태풍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강해로 이렇게 보는데 오늘 본문에 태풍 이야기가 때마침 나왔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큰 바람이 뭐예요? 태풍이에요. 왜냐하면 이 태풍이라는 것은 한자 말인데 클테 바람풍, 그래서 태풍이 큰 바람이죠. 우리 한글로 하면 오늘 본문에 있던 것 큰 바람, 한자로 하면 태풍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오늘 제자들도 태풍 속에 이제 바다에 있는 노젓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위협감, 두려움이 들었을 거죠. 자, 이런 정황 가운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태풍과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잊지 않느냐.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람을 잠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사람을 억눌리며, 두려움은 큰 역사를, 또 그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는 것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나자, 이런 설교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것을 제가 들었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두려움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태풍이 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자, 18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오늘 태풍이 불었어요. 파도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두려워하고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연구하는 가운데 그런 설교문 책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며, 근데 오늘 본문이 정말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 태풍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두려워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충 읽을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행이 하나도 허투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냥 태풍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뭉뚱그리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똑같은 상황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내니 같은 단어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여기서 뭐 때문에 이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니까 유령인갑다. 결국에는 자,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태풍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가는데 예수님 보고 두려워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태풍이라는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왜 두려워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말했냐?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똑같은 말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들이 왜 놀랐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말하는 그들이 태풍이 불고 힘겹게 놓아졌는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태풍 때문에 두려워했다. 사실 태풍 두려워요. 제가 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유리창 깨질까 봐, 원당에 롯데리아에 유리창이 깨졌대요. 옛날에 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피해가 올까 봐 저는 교회 짓고 나서 태풍 올까 봐 해마다 지금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가서 지나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이 태풍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두려워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 누구냐? 그들이 예수님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들이 뭐예요?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빈들에서요, 광야에서요, 먹을 것이 없는데 남자 장정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광야에서 5,000명, 그러면 남자 장정만 수를 헤아렸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을 하면 정말 10,000명, 많게는 20,000명도 될 수 있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광야에서도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 사건, 이 그들이 놀란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왜요? 그들이 예수님이 떡 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또 복음서 기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그들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였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며 교회에 이 복음서가 전파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때때로는 환경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있는데 정말 그들의 신앙의 핵심,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믿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누군지 때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냥 우리의 문제 잘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 안 나오면 왠지 모르게 좀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구원의 확신 받았는데 예배 왜 드립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얘기하는 그 제자들이 구원의 능력도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매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 누구냐?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시며 그분을 믿어 우리가 영생 얻는 게 목적이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출애굽의 모티브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바로 출애굽에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였던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모세처럼,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는데 모세가 행했던 그 표적처럼, 모세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의 색깔이 피니까 모세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다? 그 선지자다.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은 뭐예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이 뭐예요? 이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오병이의 사건은 광야에서 그들이 못 먹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던 메시아 구원자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표상이 출애굽이었다면 이제 종말의 구원은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 내니, 이렇게 얘기해. 누굽니까? 바로 이 내니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I am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야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 내니,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바로 이 배경은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배경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명 줍니다. 너 구원의 중보자로 내가 저 애굽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 가라 할 때,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 이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며 모세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죠. 그 배경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뭐예요? 내니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I am이란 말이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란 말이에요. 내니, 바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 구약 성경 84면인데요.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그 이름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우리 성경 제가 찾아보라고 했죠. 성경 스스로 있는 자 앞에 1번이라고 딱 관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밑에 1번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시, 나는 나다. 히브리 말로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나는 나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I am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줘요. 그래서 I am, 나는 that I am, 나는 나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오늘 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죠. 내니 이 말은 I am, 나는 나다라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계시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잊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그 놀라운 그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했음에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뭐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알았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생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이겠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니 왜요?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어디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셨습니까? 바다 위로. 마태복음에도 바다 위로, 똑같은 사건 마가복음에도 바다 위로. 자, 예수님이 어디 위를 걸었다고요? 바다 위로.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물 위를 걸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바다 위. 오늘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갈릴리는 쫙 바다처럼 넓어요. 진짜 커요. 근데 왜 또 호수라고 하냐면 민물이 또 와요. 그 민물하고 이 바다에 있는 염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또 고여 있거든요. 이렇게 육지 안에. 그래서 또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호수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뭐예요? 바다. 왜 바다 위로 걸었다고 했을까요?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 모티브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나고 홍해 앞에 있을 때, 바다 앞에 있을 때, 태풍이 부는 것처럼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다 걸을 수 없는 그곳에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위를 걷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바다 위를, 길이 없는 그곳에 걸으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홍해 사건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아는데, 예수님이 정말 홍해 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때때는 환경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다요, 사실 문제는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에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환경 외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세대, 이전의 세대를 봅시다. 6.25를 거쳤습니다. 어려운 70년, 80년대를 거쳤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 세대 어땠습니까? 환경은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아이 없고 밤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하고 붙들어 나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환경이 어렵습니다. 외적이 어렵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포기를 하고 때때는 자기 생명을 끊고 신앙을 돌이키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은 뭐냐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누군지 알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이용식 씨, 개그맨 아시죠? 코미디언 이용식 씨, 그분의 다큐멘터리인가 이렇게 봤어요. 자, 인천에 살았대요. 인천에서 와서 인천에서 이렇게 코미디언이 됐는데 자기 옛날 집을 찾아가 보는데 다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여기서 놀았다는데 그 집안들이 없어지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이용식 씨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가 얘기를 해요. 내 어머니가 이 인천의 수산시장에 우리 아이들 먹이려고 새벽에 어떻게 해요? 해산물을 떼오는 거예요. 떼오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이들 먹이고 또 교회 가서 자고,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어머니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면서,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 핑 도는, 그러면서 쫙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인지 몰라요. 그 제가 뭔지는 모르는 게 봤는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계단 속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잠들으셨던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 앞 부모 세대는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나갔어요.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외부 풍랑,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바다 위로 걸으시는, 다시 말하면 홍해의 사건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에 모세에게 계시했던 그 하나님, 내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예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니 그렇게 홍해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외부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들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부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2포인트 설교를 했는데 1포인트로. 네. 지금 이 1포인트 설교하는 거는요, 제가 거의 한 20년 갈등을 했던, 근데 제가 어제 결단을 했어요. 1포인트로 하자. 제 아내가 늘 얘기했어요. 2포인트는 기억하기 힘든데, 제가 그러다가 1포인트 하면 첫째 하면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첫째를 못하겠다 하다가 그럼 본문의 핵심 하면 되겠구나. 네. 자, 오늘 핵심 한번 따라합시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들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요, 에고임이 네니라는, I am이라는 이 예수님의 계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7번 얘기하는데 7번 이상 나와요. 그러면 I am that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나는 곧 길이요 할 때 예수님 오늘 여기서 뭐예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 길은 뭐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공간적으로 주어진 공간입니다. 길을 통하지 않으면 그 목적에 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갈 수 있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은 내니 에고 에이미, 내가 그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은유적인데요, 이 예수님이 내니 바로 4장의 그 수가성 여인은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에고 에이미를 얘기하다가 후반부에 가면 6월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는 확실하게 보여주지.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원문에는 그라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내가 길이라는 사실을 전반부에서는,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그냥 내니라고 했지만 표적을 통해 보여주지만 후반부에서는 설교를 통해 내가 그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어떻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내가 포도나무다 하며 예수님은 이렇게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 이 저물매는 앞 사건하고 이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왜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탔습니까? 가버나움 가기 위해서요. 오늘 목적인데, 자, 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가버나움 가는데. 자,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까? 6장 1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할 때는 뭐예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입니다. 자, 오늘날의 골란고원이 있는 쪽이에요. 자, 구약 배경하면 요단 동편. 자, 가버나움은 뭐예요? 배 타고 건너오니까 요단 서편. 가버나움은 가나안 땅이고요. 구약 배경하면 디베라 갈릴리의 바다 건너편 요단 동편,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곳입니다. 광야죠. 근데 그들의 목적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버나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골란고원, 지금 요르단 쪽에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가보면서 그쪽을 지나갔어요. 갈릴리 가다 이제 건너편에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지나가면 가버나움,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줘요. 가는데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풍랑이 있고. 근데 여기에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근데 오늘 21절 결론이 뭡니까?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 배는 곧이란 말이 원어의 유데오스란 말인데 즉시란 말이에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인 걸 믿고 그들이 뭐예요? 영생 얻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곳에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사실을 질문하는데 곧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뭐였다는 거예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뭘 하니? 영접하니. 누구를 영접하니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곧 그들의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목적지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면 이것에 대해 정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다는 말은 원어 람바노라는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오늘 1장의 핵심을 얘기해줘. 영접해라. 람바노, 리시브. 예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영생 얻게 된다. 이 영접하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적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정말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면 이곳으로 인도하고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며, 그분이 인도자는 사실을 알며, 그분은 어떻게 해요?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바다 위로 걸으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는 겁니다. 아멘. 핵심은 태풍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믿음,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바로 이 사건이 무엇을 지금 모티브로 한다고요? 홍해 사건. 자, 홍해 사건, 그 홍해 사건의 핵심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자, 홍해를 건너는, 가나안 땅에 건너는, 자기 앞에 이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해답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들이 가려는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뭐였어요? 영접하는 거였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설명을 하죠. 그 이름을 믿는 거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어떻게 영접하는 겁니까? 믿어 영접해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홍해 사건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옵니다. 앞에는 뭐예요? 바다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뭐 줘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위에 싸운다. 너희는 뭐 해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할 것을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넉넉고 아무 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바로 이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환경이 아니라 해도 내 생각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내니 두려워 말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상황을 볼 때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내가 힘겹게 노력하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 어떻게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다, 나를 영접해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하나님, 조금 전에 떡을 먹여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데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그 바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 배경을 볼 때 가만히 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을 때.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실패할까 두려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좀 뭔가 안 될 것 같아 두려워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뭔가 죽을까 봐, 뭔가가 놓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둥바둥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자기 마음 다스릴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 내 생각 넘어 그분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내려놓는 건데, 그때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분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이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톱밥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아주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톱밥 창고에 들어갔다가 그 고급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일꾼들을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시계를 여기에서 잃어버렸는데, 이 시계를 찾는 사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내가 큰 상금을 주겠다 하고 일꾼들을 보내서 시계 찾기 막 했습니다. 오전 내내 일꾼들이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시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떤 한 소년이 그냥 사람들이 다 점심 먹으러 나가 있는데 그 창고에 들어갔어요. 한 10분이 지났나? 짧은 시간 안에 찾았다 하면 시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찾으려고 그렇게 오전 내도록 애를 썼는데 시계를 못 찾았는데 어떻게 너 찾았니? 이 소년의 말이, 창고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았어요. 앉아서 귀를 딱 기울이니까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나는 데 가보니까 이 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줘요? 제자들의 노젓고 애타게 하는 그 모습 속에 내려놓으면서 듣는 것, 가만히 있으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것을 먹느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어드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것,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환경 넘어서 물리를 걸으시는,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지로 가려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품에